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간을 향한 또 온 인류를 향한 선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조차도 그 율법을 잘 지켜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의로움의 표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필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설명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 어떤 역할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누림으로 온전케 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신다면 그래서 그 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때에 선명하게 경험한다면 우린 그 어떤 삶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뒤로 하고라도 주님 앞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맡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할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과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를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삶에 한정지어졌습니까?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 은혜로 누리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율법을 맡았으니 그러니 도리어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바 되었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에 묶여서 이방인에게는 애초에 구원의 역사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교훈했던 그들의 한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오류를 범하는 삶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준행하고 예수 따름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가 단지 먼 미래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우리의 삶에 잘 반영해서 무엇하라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에는 우리가 주목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의 비밀한 것들이 증명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고 증명되게 하는 그 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소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계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함 속에 역사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을 그들이 겪고 경험하여 알고 난 뒤로 스스로 자각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이 길에 도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갈망하는 삶, 복음을 갈망하는 삶,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 내 자아는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자아가 살아 혹은 내 의지가 살아서 내가 원함을 이루는 삶에 여전히 묶인 바 되어서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종교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던져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그 앞에 벌벌 떠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 맡겨놓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믿음의 신실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 하였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인생들, 이제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인생들에게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에 도달할 수 있는,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22절의 설명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구원과 거룩과 성결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부여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생,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충만하여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이 은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어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설명문, 명제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수준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내가 소통함과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믿음으로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에, 나의 삶의 행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서 죄 짓고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언되어진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으로 끝이 나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죽었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탄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탄식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의 탄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라면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무덤 가운데 넣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했으니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무엇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선물로 얻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이 말은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전과 같지 않아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희미해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탄식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은 할 수 있지만 절망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탄식하는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속지몰이 되어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 또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내게 길이 되어 주시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삶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온전한 키워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이고 탄식할 만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유대인의 한계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함과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며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능성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이루심과 행하심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삶을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